오늘은 죄가 보여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면서 드렸던 참회의 시입니다. 참회의 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 뜻이 참회의 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아마도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죄 때문에 임한 병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뼈가 꺾이는 고통을 8절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뼈가 아픈 고통이라고 합니다. 뼈에 있는 신경들을 건드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프답니다.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딱딱한 부분이 뼈인데 그 뼈를 꺾어버렸다니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의 이 고통이 범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육체도 아프고 영혼도 아픈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육체도 편안하지 않고 영혼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시편 51편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중대한 범죄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대하게 진 범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에 나오는 밧세바를 범한 그런 사건이에요. 또 하나의 범죄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예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때 연부년 풍년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풍년이고 작년에도 풍년이고 또 그 전년에도 풍년이다, 그 말입니다. 해마다 풍년이 임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가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밑에 깔린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내 힘이 이렇게 센데 어느 정도 센가 한번 알아보자. 그 밑에 깔린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범죄했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빠지는 함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정욕이에요. 정욕이라는 함정이고 두 번째는 교만이라는 함정입니다. 정욕과 교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성공 이후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별로 칭찬 안 해요. 왜냐하면 칭찬받고 이제 내가 됐다, 그래서 넘어질까 봐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도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공한 이후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시련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그런 축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리고 사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는데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므낫세가 무슨 뜻입니까? 다 잊어버렸다, 다 망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꾸만 과거의 일을 기억해요. 과거에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 나에게 함정을 받던 그 사람 두고 봐라. 내가 이 힘을 가지고 복수할 거야. 두고 봐. 그러면서 결국 남은 인생을 복수하는 데 다 써버립니다.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과거의 원한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그릇이 작아서. 우리는 과거의 원수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다음에는요, 오히려 죄에 대한 유혹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성공한 다음에는. 성공 전에는 다른 곳에 눈 돌릴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성공한 후에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전혀 관심도 없었던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들에게 관심을 갖게 시작합니다. 다윗도 그랬지요. 성공한 이후에 그랬죠. 모세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요, 죄를 쉽게 짓는 이유는 죄가 주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기꾼에 넘어가는 이유. 마귀도 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이 얼마나 큰 비전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죄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아우 죄가 나빠 그렇게 말하면서 가슴속에는 죄가 주는 비전을 품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참 멋질 것 같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형인 암논, 큰아들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라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범죄 이후에 그 승승장구했던 가운데서 엄청난 오점과 고통이 따르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면요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런 다윗도 범죄하니까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냐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음부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면 죄를 사함받아 지옥 멸망에서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고 문제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지옥 멸망에서도 그리고 질병에서도 문제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질병이 안 낫는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내가 범죄했는가? 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찾아 회개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회개하면요, 문제도 해결됩니다. 꽉 막혔던 문제,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도요, 회개하면 해결이 됩니다. 회개하면요, 막혔던 것들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면 다윗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까지 지었던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선다면 다윗은 틀림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요,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2년 동안을 회개하지 않고 지냈어요. 약 2년 동안을. 약 2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다윗이 회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죄를 짓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엄청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이 무뎌지고, 아이고, 나는 한 나라의 왕이잖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런 건 죄도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죄를 죄로 보지 않은 거예요. 죄를 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보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죄가 보여야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보이십니까? 죄가 보여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외치래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그 목소리를 나팔같이 크게 높여서 내 백성에게 말하래요. 뭘 말해요?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말하고 그들의 죄를 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그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으면 크게 외쳐, 네 목소리를 높여, 나팔같이 그렇게 높여 울려서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그들의 죄를 알려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회개하라고 외친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회개하라고 외친 대상들이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 대상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한 그 대상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야곱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큰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뭐 합니까?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자기 허물을 모르고 자기 죄를 모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신앙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허물을 알리고 죄를 알려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해. 난 이만하면 천국 가. 나 정도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들이 자신들이 허물을 모른다. 교회 다니는 내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모른다. 그러니까 네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그들의 죄와 허물을 그들에게 가르쳐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있는 죄를 그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죄를 보고 계십니까? 자신의 허물을 보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신앙생활 굉장히 난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회개 메시지가 사라진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까? 목회자들이 볼 때 성도들이 2절과 같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볼 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있는데 때로는 금식도 해. 그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한 사람이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지,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겉모습만 봐요. 목회자들은 주일 성수 하나 안 하나 이거 봐요. 주일 성수하면 이제 제법 믿음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면 이제 이 사람 신학에 성장하고 교회 일꾼이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다가 막 방언도 하고 활동하면요, 이 사람 큰 일꾼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명이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다 이렇게 열심히 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고, 그리고 자살 특공대까지 만들어서 목숨도 초계같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종교만으로도 가능한 일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거 종교인들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표면적인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좀 더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일꾼으로 키우면 된다, 그렇게 다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3절에 보면 이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들은 자기 자신이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금식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금식까지 하지만 너희의 마음과 삶은 이렇잖아, 그러면서 그것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과 행동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될 짓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진짜 왜 그랬지? 자책하는 감정이나 후회가 아니라는 거야. 회개는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게 회개. 회개는 하나님 불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반역의 길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내가 원하는 익숙한 자리, 내가 주무르고 있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는 게 그것이 회개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잖아.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안수 집사잖아. 내가 주일 성수다고 헌금도 하잖아. 그러니까 요만한 죄쯤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미움이 좀 있어.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시고 그 사람 하는 짓 다 아시니까 내가 조금 미워해도 하나님 이런 것쯤은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회개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꼭 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면 천국에 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회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 회개가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속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하니까 됐지. 그저 이 정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뀌지 않냐고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딱 품고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딱 품고 아무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고요. 심지어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만 받으면 사람이 변화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버림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사람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할 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회개할 때 바뀌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데도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아우 골치 아파. 그러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 와서 좀 위로받는 말씀 들으려고 왔지 교회까지 와서도 죄 회개하라고 내가 교회 왔어? 이러면서요 회개하라고 하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세월호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말 때문에 죽었습니까? 무슨 말 때문에? 구명복을 입고 배 안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런 말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실대로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여러분 주일 성수 하시고요. 헌금 열심히 내시고요. 그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명복 입고 배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대로 말해줘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사실대로 말해줘야. 뒤집어지는 배를 괜찮다고 하고 안전하니 거기서 기다리러 가면 구명복을 입고도 교회 나오고도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배가 통째로 뒤집어지니까 구명복이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잘라내지 않고 진리가 아닌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믿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바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쏟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해야 하잖아. 내가 주일 성수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잖아. 내가 그래도 충성하잖아. 그 자기가 원하는 바를 믿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바를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는요 믿는다고 말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겁없는 짓을 하는 무서운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직자들에 대한 그런 성직자들에 대한 성과 그리고 술 그런 얘기를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냐는 성직자들과 교인들로 넘쳐나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예배당마다 넘쳐나는 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전혀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신앙 고백을 한다는 사람들도요. 아유, 교회는 다녀도 좀 양심에 걸리긴 하지만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꼼짝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겁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뻔히 계신 걸 알면서도 입으로도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이러면서 뭐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속아본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속고 있는 나, 목회자도 이런데 여러분은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매일 기도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형을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죄를 봐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면 자신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얼마나 내가 거기에 못 미치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는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향과 역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난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정신대로 살고 있지 않잖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 그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왜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완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것도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형교회 목사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놀라운 계시를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공자는요 예수님을 최대한 많이 닮은 사람이 성공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쪽집게처럼 예언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성공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최대한 많이 닮은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역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보시는 분이에요. 네가 이렇게 큰 일을 했구나,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이렇게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나의 형상을 너에게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네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걸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느냐, 이런 것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보시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을 것이 못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감격하시겠습니까? 온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1000만 명이 모인다, 100만 명이 모인다 한들 깜짝 놀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보시고 놀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내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람 쏟고 있는 거예요. 기도 몇 시간 한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 그 사람 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전혀 닮은 게 없다, 그 사람 쏟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다. 여전히 다른 사람 험담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 미워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 비판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이 사람 쏟고 있는 사람이에요. 100% 쏟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닮아가라고, 기도하면서 내 죄된 모습 보고 회개하고 주님 닮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하는 걸 보고 놀라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놀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천사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우리가 일으켜도 놀라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이고 타락한 인간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놀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관심과 초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빛 속에서요, 여러분의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내 죄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닮게 해주세요. 여러분, 빛 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보게 되면요, 깊은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릇을 그대로 가지고 앉아서 욕심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깊은 회개를 통해서 더러운 것을 치우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기도응답이 되지 않아요? 왜 기도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죄,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알려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죄를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난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됐어. 나는 예배 꼭 참석하니까 됐어. 이거 아니에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나.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면 지금이 훨씬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제 초신자 때는요. 조금만 죄를 져도요. 얼른 회개했어요. 제가 매일 같이 다니던 그 권사님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권사님이요. 제가 그렇게 흉을 보잖아요. 새벽기도 나갈 때 밖에서 몇십 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어느 때는 제가 밉다 그랬잖아요. 부르면 얼른 나오셨는데 네 대답해 놓고요. 한 15분 연탄불 가는 소리, 모소리. 그럼 나는 밖에서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몇십 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딱 나와서도요.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고요. 막 심통을 부리고 앞으로 가셔요. 그럼 제가 밉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니 천사인데 왜 그러실까? 전 집사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좀 미운 거예요. 아우 참 해도 너무하지 않나? 그러면요 제가요 금방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미워한 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자마자 그제부터 막 회개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지금은 미운 마음이 들어도 왜 저럴까?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얼마나 교만하고 그러면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하면 얼마나 마음이 굳어졌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도 초신자 때는 금방 그렇게 회개했는데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깊은 회개해야 돼요. 깊은 회개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깊은 회개 가운데서 정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 응답받지 못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약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